어느덧 2025년도 8월도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더웠죠. 이제 곧 9월과 함께 가을이 올 겁니다. 마음이 한껏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의 본문도 우리의 내면을 더 넓게 만들고 그리고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묻고 또한 생각하는 존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을 삶의 자리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의 생은 멈춰 있지 않고 늘 변화합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듯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한다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 정체성을 확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차원, 즉 현재의 나를 발견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리는 유익한 개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언급되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자리는 인간의 심성을 왜곡시키고 마주하는 상대를 판단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 때문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는 길을 쓰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 희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초대를 받은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언급이 되죠. 즉 예수라는 젊은 한 선생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를 한다는데,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많은 치유와 이적을 베푼다는데, 모세의 율법과 대치되는 새로운 계명들을 가르친다는데 어디 한번 보자, 이러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가 매우 분주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사회는 식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식사 모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모임과 자리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과 먹고 어울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류에 속하는지 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하는 거죠. 밥을 먹는 겁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거나 나랑 급이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식탁에 같이 앉지를 않는 거죠. 또한 음식상에 앉을 때에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그 위치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어느 정도 위치에 앉느냐, 주인의 옆자리에 앉느냐, 혹은 식탁의 중앙에 앉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 모임에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엄밀히 보자면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이 이 민감한 자리 싸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7절 시작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셨다입니다. 비유에서 먼저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나는 이 정도 위치이고 지위가 있으니까, 사회적 명성이 있으니까 맨 윗자리로 가야겠다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 가서 여유 있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 자리는 당신 말고 이분이 더 어울리니까 당신은 저 끝으로 가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끝자리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이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당신은 참으로 겸손하시네요. 이 자리가 아니라 저기 상석에 가서 앉으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라고 말하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식사를 초대한 주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초대를 할 때에 친구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되갚기 위해서 초대를 하게 되면은 너가 베푼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되갚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행을 베풀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겁니다. 비유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사회가 식사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은 신분과 지위에 관해 엄격한 선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 일부 유대 남성 중심의 사회상을 엿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리암, 드보라,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을 도왔던 훌다와 같은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난하고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내가 다시 초대를 해서 선의를 그대로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보통 첫 번째로 초대를 하고 나서 그 초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초청을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에 거절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대사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1세기에 로마가 지배하던 전역에 퍼져 있던 분위기, 문화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초대받은 식사 모임에서 왜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분주한 자리 다툼을 했는지, 예수님을 왜 예의주시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이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리에 연연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또한 평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당시에 이런 식사 공동체 분위기와는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모습, 즉 파격적인 형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던 부류의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보통 주인이 자신과 어울리는 손님들을 몇몇 청하는 일반적인 식사 모임의 관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식사를 베푸신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빈들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떡과 생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모습입니까?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또한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행동의 예절이나 상식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로 선포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야 합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진리가 바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리는 무의미해져야 합니다. 이를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나의 자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부여한다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임금님이 좌정하신 곳에 누가 나의 자리를 펴고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옆 사람과 앞 사람을 섬기며 조력하기 위한 통로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과 지위가 곧 자리가 삶의 모습을 만든다라는 생각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내가 별을 단 장군이라고 칩시다.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라고 칩시다. 군 현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 혹은 가정생활 혹은 교회에서도 장군이나 존경받는 의사로서의 대우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타인은 그러한 대우나 인정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내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으로 제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야간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보낸다고 합시다. 타인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낮에는 선생님이야. 나는 밤에는 일용직 노동자야. 이렇게 나를 규정해야만 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 저기에서는 저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생명 충만한 의미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리가 무의미해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차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이유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그리로 나아가셨는데 따르는 제자가 상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치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와 바울서신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린 이 의미를 잘 새겨야겠죠. 인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자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자리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자리. 구약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가 신성 모독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저 나무에 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치욕. 하나님의 자비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어떠한 희망도 걸 수 없는 상태로 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법상으로도 정치적인 선동죄로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극단적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은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며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아들에게 속한 자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의 극단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듯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죠.
자유함의 선물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주체인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자리에 연연하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계속 골몰하게 되는 거죠. 자기 집착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이 이 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그것에 어울리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오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주님의 인격과 삶,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고 내가 신뢰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곧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현재 누리고 있는가? 부활 생명을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의 비유 두 번째 이야기에서 되갚을 길이 없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이 행하실 의인의 심판 때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리로부터의 자유함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상호 보상.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당신도 이 정도 해줘야 돼. 이러한 부담. 때로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로부터 자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고 할 때 인간은 위선에 떨어지기가 쉽고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판단자 혹은 심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근거가 상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의인들이 부활할 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약함에 처한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 혹은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때로는 후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적금을 붓듯이 현재를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걸까요?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기 위한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그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만일 내가 한 행동이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인의 부활,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의인,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본문이 말하는 의인의 부활 때 그 영광의 시대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부활이다. 그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지금 부활의 기쁨을 현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자로 살아갈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서 분명 주신다 하셨으니 그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으며 소유의 욕망, 인정받음의 욕구,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위로와 희망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드는 자,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넉넉한 보상이 아닐까요? 또 다른 하나는 우연이나 막연함이나 이런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섭리로 이 세상과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관점에서 삶과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은 사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사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태양과 공기를 생각하고 여름의 장마와 연글게 하시는 시간의 넉넉함과 농부의 땅과 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따뜻한 영성, 그리고 나눔. 삶이 이처럼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코자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아침, 수고와 일로 보내는 낮, 쉼과 더불어 나누는 식탁, 하나님께 온전히 영혼과 육신을 맡기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의탁한 채 잠으로 빠져드는 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신 모습이라는 점을 깨닫는 사람은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성스러우며 영광스러운 신비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충분한 보상이 아닐까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은총으로 살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러한 분이 있다면은 이 확실한 마지막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에 이 말씀을 거의 많이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꼭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헤아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